1장 57절부터 66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 주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해야지 더 합당할 듯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의 출생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할례를 어떻게 행하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남자의 생식기 끝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됨의 표시로 할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여러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1년 1차에 걸쳐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때가 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받기 위해 피를 들고 속죄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내 아이의 할례 날과 대속죄일이 겹쳤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해요. 그 정도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행사, 그것이 내 아이가 일생 일회에 걸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할례의식,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유대인들은 행하면서 고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례는 아이가 심한 병이 걸리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도저히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확히 실행됐던 것이 유대인들의 할례였습니다. 양보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래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 옛 구약의 습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각자인 칼빈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이 할례의 의미를 세례의 의미와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 소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창세기 17장의 할례가 오늘날의 계명이 되어야 함은 우리의 세례가 할례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 사이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 되겠다, 그런 표시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바로 그 할례를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 할례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할례와 유비하여 설명한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할례의 의미와 연관하여 칼빈이 설명한 세례는 유아 세례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 그들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백성됨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부모들은 유아 세례를 통해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유아 세례에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너는 유아 세례 교인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이며 소유란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확인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부모들은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행위이며 신앙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할례의 상징적 표현이다. 칼빈은 그래서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유아 세례는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귀중한 믿음의 유산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어서 바로 유아 세례는 그토록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에 자녀들을 참여시킨 부모는 그들이 자라가면서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된다. 칼빈은 그렇게 부모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내 자녀들을 대하셨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가대석에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유아 세례에 참여를 시켰나요? 그러면 내 자녀가 몇 년도 언제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유아 세례 교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너 안에 머무는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란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인격적으로 정말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유아 세례에 참여시킨 내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나요? 칼빈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례라는 언약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언약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줬던 것처럼 오늘날 부모들은 내 아이를 유아 세례에 참여시키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날마다 기도해주며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므로 언약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할례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할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예비된 거룩한 사역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고요. 처음 등장하는 날이 바로 할례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적으로 그 이름이 선포되어 나타나는 날 역시 할례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는 할례라는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바로 그 할례를 통해 언약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왔고 바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설명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속으로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 가정의 유산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명령받은 할례를 성실히 행하면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가슴에 담고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확인해야 될 또 다른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이며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름을 짓기를 즐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름은 신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소망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대체적으로 엄마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태어날 때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할례를 받을 때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자녀 속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줬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확인해 보면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는 날 그에게 이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도 할례를 받을 때 예수라 이름으로 칭한 것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는 할례라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은혜라는 사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은혜받은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라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누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짓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게 됐던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친척들의 의견과 아이의 부모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거죠. 친척들은 아이에게 그 가문의 전통을 조차 사가랴라 하는 이름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게 주고 싶어 했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좋잖아요. 이름 뜻도 거룩하고 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 사가랴라 하면 어떻고 요한이라 하면 어떨까요? 다 좋은 이름인데, 그리고 이 두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주든 그들의 거룩한 소망이 담겨져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친척들의 그룹과 아이의 부모들의 그룹은 이름을 짓는 문제로 이토록 큰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면 어떻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단순히 이름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통대로 하면 사가랴라 이름 짓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은 이 전통에 의하면 그 가문에서는 낯선 이름이고, 그리고 전통에도 어긋나며 누구도 이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태어난 자녀를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것에 집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자신이 낳은 아이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원하는 이름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왜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하는 것에 이토록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는가, 바로 그 고백을 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천사가 지성소에 있는 사가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그 천사의 음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시행해내고자 요한은 지금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집착하듯이 중요하게 그렇게 취급하며 그 이름을 짓고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기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사가랴의 고백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어느 날 남편이 반차를 조차 자기가 감당해야 될 성전 봉사의 의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벙어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가랴가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여러분, 손짓 발짓 다 해서 서판 달라 하여 일일이 기록하면서 성전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자세히 들려줬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써가면서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몸짓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부탁을 아내 엘리사벳에게 사가랴는 그렇게 설명해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 엘리사벳은 바로 벙어리 된 사가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요한이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간접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이요, 처음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왔을 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사가랴는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미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시기가 지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가랴는 그 이후로 말을 못한 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상태로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부는 말 못하는 사가랴라 할지라도, 말 못하는 남편을 통해서 들은 그 엘리사벳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말 집착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며 그 이름을 주장하며 그 이름을 짓고자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계시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부는 그렇게 자신에게 온 말씀을 온몸으로 지키고자, 온몸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의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말 못한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주장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다 할지라도, 비록 말 못하는 남편을 통해서 들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부부의 가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부모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나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3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또 다른 은총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나는 결코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 이들은 이렇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가랴는
덩어리가 되어서도 집안의 반대를 물리치고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벙어리된 남편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게 들은 말씀이지만 그 연유와 이유를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엘리사벳 역시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칠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찾아왔기에, 그 말씀이 내게 임했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것과 대치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이 이름을 짓는 문제를 놓고 벌이는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지 못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온몸으로 받은 그룹, 바로 그 두 그룹 간의 충돌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충돌은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지식과 경험과 익숙한 전통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 두 그룹의 충돌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라, 그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기에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우리의 익숙한 대로 살고자 하는 그룹, 바로 그 그룹의 충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왔거든요. 그러자 이들은 이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누구냐 할 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들인 겁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그들은 그 말씀이 원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뭘 좀 고민하면 좋을까요? 내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거기에는 늘 두 세계의 충돌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내 경험을 좇아, 세상의 지식을 좇아, 세상의 가치관을 좇아 내 아이를 키워내고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을 경험하면,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삶의 내용이 되게 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룹들, 오늘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고, 이 충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그룹 속에 속하나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그 말씀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그 그룹 속에 우리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늘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다시 경험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왔던 익숙함으로 늘 들어가고 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타협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술 먹자 하면 먹으면 쉽죠. 담배 한 대 권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대 받으면 편합니다. 뇌물 받고 상납하고 남이 하는 대로 하면 갈등 없죠.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그들의 인생을 이끄는 그런 삶의 가치와 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내가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갈 내 삶의 이유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4절로 6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을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 입이 열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기히 여기며 놀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또 같이 보고 있죠. 우리가 성경,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 면에서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놀랍게 여기더라, 다른 표현으로는 기히 여기더라 하는 표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누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용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했을 때 마리아는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그 자라는 과정에서 들려줬던 말씀들을 마리아는 늘 마음에 담아둔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데, 기히 여겼더라와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이 보인 반응 역시 여기서 넘어서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 지으니까 그 혀가 풀려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 일들을 기히 여기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어쩌 될꼬 하면서 가슴에 담아두었다고 그렇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어적으로 그 뜻을 풀어보면 다른 것과 대체하거나 양보할 수 없도록 마음에 굳게 새겨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도록 마음에 굳게 새겨두었더라 하는 것이 담아두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태어났을 때 그에게 되어진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기히 여기며 그리고 놀라며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모습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누가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기히 여기고 놀랍고 신비 여기며 이 사실조차도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 본 것이 세례 요한 정도의 사건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초청하고 바로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사실은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사건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사건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기히 여기며 신비 여기고 그 사실을 가슴에 담아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그 실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열방 이방인 가운데 비치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는 이방에 비치는 빛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했다고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린 그 실체를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위대한 사건, 그 위대한 구속을 우리는 보고 경험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를 기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건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의 이유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는 2015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의 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전하고 싶은 모든 것이 되었고, 그가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그 역사에 그 신비한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었던 그의 모든 삶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015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누가의 마음,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비친 그 빛을 보시며 기이 여기고 더 큰 것도 경험하시는 우리 2015년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